오늘은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선교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라디오나 TV 방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방송이나 또 CD나 테이프로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쇄 기술도 없었고요. 당연히 인터넷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우체국이 있어서 한 번에 여러 곳에 편지를 보낼 수도 없었죠. 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선교지에 금방 갈 수가 없었습니다. 걸어가든지 아니면 배를 타야 했습니다. 전화가 없어서 급한 소식이 있어도 디모데나 디도에게 연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것도 직접 걸어가서 전해줘야 했습니다. 가까운 곳은 몇 주 걸리기도 하고 먼 곳은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참 불편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참 놀라운 선교를 합니다. 유럽 또 아시아 많은 곳에 선교를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그가 할 수 있었을까요? 멀리 있는 여러 곳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비록 짧지만 바울이 어떻게 이 세상에 복음을 전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선교를 하며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이 선교주의를 맞아서 우리 교회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아멘. 디도서는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는 후배 사역자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아데마와 두기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텐데 그러면 너는 빨리 니고볼리에 있는 나에게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은 니고볼리라는 곳에서 겨울을 지내려고 합니다. 당시에는 겨울에 여행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배가 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있는 니고볼리로 빨리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빨리 오라고 합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모처럼 시간이 있으니까 디도와 함께 보내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바울은 여러 곳에 있는 목회자들의 자리를 재배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레데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교회들도 다 살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 가장 유익한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디도는 그동안 목회를 하느라고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교회가 어려웠거든요. 그레데 섬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었어요. 바울은 그것을 알고 디도가 힘들 텐데 쉬어야겠구나. 서로 힘을 얻어서 다음 사역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고 디도가 교회를 떠나면 교회가 비잖아요. 그래서 대신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사역자들을 보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데마나 두기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데마는 성경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아요. 여기만 나와요. 그래서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바울은 그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레데로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면 바울이 디도를, 지금 글에 되어 있는 디도를 달마디아로 보내요. 그리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과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디도는 니고볼리에서 바울을 만난 다음에 달마디아로 가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가고, 그러면 누가 남습니까? 아데마만 남잖아요. 아데마는 그레데 섬으로 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두기고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좀 읽은 사람은 압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중요한 심부름을 하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죠. 그러자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두기고는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다 준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바울의 편지를 에베소와 골로새에 가져가서 전해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로마로 오라, 겨울이 되기 전에 나에게 빨리 오라 라고 하고, 대신에 두기고를 그곳에 보내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목회자들을 인지를 막 배치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바울이 혼자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팀을 만들어서 선교한 것을 우리는 확 알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목회자들을 새로운 곳에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혼자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웠다면 몇 개나 세웠겠습니까? 못합니다.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가 죽은 다음에는 그 교회들 다 없어지겠죠. 그러나 그는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쓴 편지를 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름 나오는지 아시죠? 100명이 넘어요. 의사였던 누가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갔고,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는 복음 전도자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은 한 팀의 멤버예요.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전하는 일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선교팀이 승리하도록 일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이 교회에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한 팀입니다. 한 하나입니다. 그럴 때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팬덤이라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타는 2인용 자전거를 말하는데 아마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자전거는 두 사람이 호흡과 속도를 맞추어야만 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페달을 밟아도 힘만 들지 빨리 가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페이스를 맞추지 않으면 한 사람만 힘들어요. 두 사람의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텐덤 사이클링을 하는 김종규 선수가 있습니다. 김종규 선수는 앞을 보지 못하는 1급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에 있는 맹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 학교에서 김진기라는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을 통해서 텐덤 사이클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둘이 함께 타기 시작했습니다. 시각장애인 텐덤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뒷자리에 장애인 선수가 앉고 앞자리에는 정상 선수가 앉아서 방향을 조정해 주면서 함께 타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장애인 올림픽 정식 종목이에요. 이 두 사람이
한국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여러 번 우승을 합니다.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 하면 오래전이지만 TV 광고에 이 둘이 나왔습니다. 이 두 사람이 텐덤을 타는 모습이 나왔어요. 둘은 높은 산을 넘어요. 비도 오는데 넘어요. 그리고 들판을 지나요. 바닷가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런 글이 소개됩니다. 들어보십시오. 볼 수 있는 세상은 작아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오르막에는 힘을 모으고 내리막에는 힘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 말이 참 인상적이에요. 세상은 누군가와 함께 가는 길. 그가 보는 것을 나는 볼 수 없지만 그가 가는 곳은 나도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카피라이트이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마음이 될 때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이죠. 한 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옆에 사는 서정문 총장님이 저에게 동지라는 말을 쓰십니다. 나이가 80이 다 넘으셨어요. 동지라고 불러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 개인 중심적이고 개교회 중심적입니다. 교회에서도 자기만 생각하고 여러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자기 교회만 잘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교회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주변 교회들은 어떻게 되든지 신경 안 쓰고 우리 교회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모임에서 다른 목사님을 만나셨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소개를 하더래요. 자기가 어디서 사역을 하고 있다 얘기를 한 다음에 우리 교회의 경쟁 대상은 가까이에 있는 어떤 침례교회입니다. 그러시더랍니다. 너무 이 목사님 충격을 받았어요. 경쟁이라니요. 교회가 서로 돕는 교회가 아니라 경쟁이라니요.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각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서 우리는 한 몸인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섬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교회들도 지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선교지도 마찬가지죠.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도와야 합니다. 서로 한 팀입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을 세워나가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다음으로 바울은 디도에게 지금 그레데 섬에 있는 세나와 아볼로를 빨리 보내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언제 거기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또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그레데에 있는 교회를 정말 이단들로부터 보호하고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파송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이 할 일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두 사람도 역시 한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한 사람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세나라는 사람은 율법 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여기만 나와요. 그래서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볼로는 잘 아시죠?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말을 잘하고 성경에 뛰어난 학자입니다.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에게 조언을 해준 적도 있죠. 그리고 나중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목회를 했는데 얼마나 잘했는지 교회 안에 아볼로파가 생겼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세나와 아볼로는 이 두 사람이 순회 전도자였어요. 그들은 여러 곳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목회자는 보통 한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많았고 또 성경이 신약 성경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목적지에 가면서 그 목적지가 멀 때 중간에 여러 교회에 들려서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서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받았습니다. 여행에 필요한 물질적인 도움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런 교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먼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지금 바울은 디도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13절을 다시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우리 한번 1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성경에서 특별히 선교와 관련해서 보낸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서 보낸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세나와 아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도와줘서 다른 선교지에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미국 목사님이신데요, 목회하기 전에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형편을 너무도 잘 아세요.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선교를 할 때 항상 언제나 재정이 부족했대요. 그러나 선교사들은 교회에 가거나 사람을 만나면 늘 돈을 좀 원한다는 인상,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 오면 나 돈을 받으려나 보다, 그런 인상을 가지잖아요. 그것을 주지 않으려고 그 선교를 하면서 계속 애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후원자들이 매달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고 선교지에서 필요한 밴도 마련해 줬대요.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한 할머니가 선교사님의 딸들에게 아이스크림 선물권을 줬대요. 또 한 부부는 선교사님들 아이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 생일과 성탄절에 항상 선물을 보내줬대요. 그 따뜻한 사랑으로 선교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여러분 아시죠? 따뜻하게 환영하고 선교 보고를 듣고 식사도 대접을 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해서 보내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저것은 보통 손님이 오면 의뢰하는 인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꼭 해야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의뢰하는 인사가 아닌 거죠. 엘리야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참 힘들 때가 있었죠. 여러분 아시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직접 도와주시던가요? 아니에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주셨고요. 사르밧 과도처럼 가진 게 없는 사람을 통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도와주셨어요. 바울을 보십시오. 그 로마서 16장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베베,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자신의 사역을 도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팀입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일하는 통역자들인 것입니다. 히말라야 정상에 오르는 것은 보통 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나 도와주는 사람들은 엄청나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보통 한 기업에서 재정과 장비를 도와줘요. 그리고 여러 대원들이 같이 가죠. 그들의 장비와 짐도 어마어마합니다. 현지에 도착하면 여러분 그 짐을 옮기기 위해서 현지 셰르파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의 정상에 오르려면 수십 명이 같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정상에 오르는 사람은 한 사람인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현지에 파송되는 선교사는 한 사람이거나 한 가족이죠. 그러나 파송하는 교회가 있고 후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없이는 선교사가 현지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로 선교사님들은 믿지 않는 지역에 가서 나그네로 살죠. 이슬람 지역이나 공산 지역에서는 박해와 위험을 당합니다.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살 수 없는 분들이에요. 몇 주 전에 제가 오늘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교지 한 곳을 소개받고 연락을 했습니다. 답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주일에 광고를 하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야 하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밤에 이메일이 왔어요. 그분은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를 하시기 때문에 선교 소식을 자세히 알려주실 수가 없대요. 저도 오늘 그분의 편지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지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편집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샬롬, 주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목사님의 메일을 받고 참 기뻤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분이 늘어나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한 가지 문제는 저희가 사는 곳이 보안이 중요한 지역이다 보니 외부로 소식을 전하거나 저희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조심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 소식을 자세히 알리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곳 사람이 나오는 사진도 찍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메일을 보내실 때는 호칭이라든지 교회 관련 용어들은 다른 방법을 사용해 주세요. 간단하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말씀드리면 2017년에 이곳에 왔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있습니다. 직접 선교를 할 수 없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를 믿게 된 형제 자매들은 사회에서 따돌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들을 돕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은 최대한 조심하면서 천천히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기대하는 선교의 모습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사역을 하지 못해서 답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소식도 마음껏 전해드리지 못합니다. 사진도 보내고 싶은데 노출이 되면 위험합니다. 나중에 한국에 나가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끝입니다. 물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지만 제가 그분의 보안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지는 못합니다. 이분은 참 위험하고 선교하기 힘든 상황에 계시죠? 여러분도 느끼시겠죠? 우리의 기도와 후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언제나 힘들고 언제나 부족한 게 많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을 하기도 참 부끄럽고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차게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모으고 오늘 우리 교회가 선교지를 정하고 이제 후원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선교지에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여러분에게 강요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오늘 말씀에서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고 합니다. 사역을 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먼저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등대가 되는 것이고 믿는 자들을 살리는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여기서 우리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가장 먼저 그레데 섬에 있는 교인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교인들로 하여금 세나와 아볼로 같은 순회 전도자들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어서 성도들에게 열매 맺는 생활을 하도록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후원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의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는 그들의 것만이 아니라 사역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맺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 준 사람, 물질로 후원해 준 사람 모두가 그 열매를 공유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우리는, 이 인간은 게으르고 우리 자신의 문제만 신경 쓰고 나 하나 살기도 바쁜 존재들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존재예요. 좋은 일, 오늘 말씀 14절에 좋은 일이라고 나와 있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가난한 나라 아이들에게 선물 보내는 슈박스를 하게 하라. 사랑 나눔 헌금을 하게 하라. 주위에 있는 홈리스들에게 사랑의 배낭을 나누어 주게 하고 선교주의를 통해서 선교 후원을 하면서 좋은 일을 배우게 하라. 그래야 교인들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배우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선교지는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이지 못합니다. 성경 공부도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니까 후원하는 교회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중단하는 거죠. 선교사들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좋은 선교지와 같은 팀이 되어서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액수라도 내가 선교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매달 선교헌금을 한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내가 가지 못하지만 선교의 동역자가 되고 그 열매 내 열매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작은 거라도 아끼면 외식 여러분 하시잖아요. 한 번 줄이거나 조금 싼 거 잡수시면 어떻습니까? 선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작은 돈일지 모르지만 그곳에서는 작지 않아요.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고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믿는 자들은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쉬지 않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를 맺는 모든 선교팀 한 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선교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한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 팀인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힘쓰게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